자, 요즘에 오후에 어떻게 살까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시간에는 감사하며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하고 살면 불행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이론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향해서 늘 감사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 그걸 바라보는 남편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 늘 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는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 감사하면서 성도들 만나고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인생 자체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 이것도 우리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덥죠? 이런 뜨거운 햇빛 속에서 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눈이 있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입이 있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코가 있어서 냄새 맡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어딘가를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감사로 보면은 모든 게 다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떻게 살까? 두 번째가 그겁니다. 기뻐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또 가장 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늘 여러분 기뻐해보세요. 그걸 바라보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자녀들이 막 기뻐해요. 막 흥얼뜨이고 막 웃음이 막 나와요. 막 웃고 막 그래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가정 인생 속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웃음이 있는 곳은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있는 곳에는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역으로 바꿔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툰다, 욕한다, 막 승질을 낸다, 막 파괴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보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오늘 두 번째 설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까? 기뻐하며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나는 기쁜 게 없어. 뭐 웃을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당사자인 줄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웃을 일이 없어. 난 도대체 기쁜 게 없어. 이렇게 오늘 당사자인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기뻐하라고. 응?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만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웃고 기쁨이 있는 가정 건강합니다. 사람 자체도 있잖아요. 웃음이 있고 기쁨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몸 자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웃음과 기쁨이 사라졌다? 그건 병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날 여러분 웃음이 많던 아이가, 기쁨이 많던 아이가 사라졌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건 건강치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내가 기쁨이 늘 있고 그분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전혀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다? 여러분 병든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말입니다. 웃음이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늘 건강하다고 그래요. 왜요? 몸에 있는 독소가 웃음을 통해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빠져나간답니다. 빠져나간대요. 그런데 웃음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체질 자체가 있잖아요. 웃고 기쁘면 체질이 알카리성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울하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막 하면은 이 몸조차가 있잖아요. 독소가 쌓여져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병이 되어서 때로는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불면증을 가져다 주고 위장병을 가져다 주고 온갖 병을 가져다 준다고 그럽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아멘 안 하십니까? 연구 결과, 의사들의 연구 결과가 그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병원 같은 곳에서도요 웃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막 요양원이라든지 주간센터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만은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막 노래를 할 때 막 합니다. 그게 왜요?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바로 건강을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도 웃으면서 먹고 식사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 뭘 먹더라도 있잖아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분해가지고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웃으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이게 건강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들도 있잖아요. 젖속 음악을 틀어놓고 먹이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유가 생산이 더 잘 된대요. 그 우유를 짤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 우유를 짜면은 우유 양이 더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를 기르는 그런 목장 같은 데도 보면 음악이 잔잔하게 울려 퍼집니다. 짐승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기쁘면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웃으며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건강의 비결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회개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봉사하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모든 일 막 이렇게 기쁨으로 하면 몸에 있는 병도 사라지고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고 사는 것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누군가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왜 나는 늘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지, 그래서 왜 불행한 것인지, 누구는 행복한데 똑같은 대한민국 공중 아래서 누가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누군가는 기뻐하며 삶으로 행복한데 왜 나는 그 똑같은 곳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고. 오늘 보면 말씀이 그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웃어보라고. 웃고 시작하자고. 누군가가 하나가 허허 웃으면 같이 웃어지는데 웃음도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얘기했냐면은 전염이 된단 말입니다.
괜히 누군가 앞에서 우울하고 슬퍼하면 같이 우울해지고 슬퍼져. 이 전염이 돼요. 손을 만지지도 않는데도 전염된다니까요. 바이러스. 그 옆에 사람이 막 웃어보세요. 같이 웃고 기뻐하면 너 덩달아서 괜히 내가 왜 기뻐하는지도 모르면서도 기뻐하고, 자기가 왜 웃으면서도 왜 웃는지도 모르고 웃어요. 전염. 바이러스라 말이에요. 바이러스. 예? 웃어보세요. 시작. 아유 할렐루야. 또 웃으란다고 또 진짜 웃고. 아니야, 그래. 여러분 웃으면 같이 웃어지잖아요. 기뻐하면 같이 기뻐지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죠.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하나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줄 알고, 누군가 하나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예, 뭐 토요일 날 누군가가 우리 권사님 가정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기쁨의 잔치예요. 내 잔치처럼 기뻐할 줄 알고 축복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할 줄 아는 그것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면 인간들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이기적이 되는지, 누군가 우는데도 같이 울지 않은 때가 올 것이고, 누군가 옆에서 기뻐하는데 같이 기뻐하지 않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울고 슬퍼하는데도. 그럴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온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온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를 만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기쁨은 환경에서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얼마나 기쁨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소유, 이래서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기쁨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소유에서 오는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환경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환경 기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평생 비난을 받았고 배척을 받았고 매맞음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아주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쁘다고 말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일까요? 그는 가정도 없습니다. 부인도 없어요. 자녀도 없습니다. 집 한 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남들에게 비교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무 기쁘다고. 아니, 뭘 그렇게 무엇이 그를 기쁘게 했을까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게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여건도 소유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얻지 못하는 기쁨,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10절에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크게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만난 겁니다. 그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까? 너 기뻐하며 살아. 네, 그러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할까요? 소유인가요? 환경인가요? 세상인가요? 그런 거 아니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기쁨이지만 너는 특별히 예수 만나는 기쁨을 가지지 않느냐, 예수님 만남에 은혜를 갖지 않았느냐, 그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너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내 일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 내 일생에 가장 횡재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 만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소유가 많아서 기쁜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고 부인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기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횡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복지와 모든 걸 잘 해준다 할지라도 200년 300년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 의지를 생명의 영생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우리 얘기 너무 잘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인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있고 돈도 많고,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이뻤던지 남편 5명이나 둘 정도였습니다. 능력이 아닙니까? 능력 아닌가? 미친 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어쨌든 간에 제정신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수단과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남자를 얼마든지 바꾸는데 5명까지 바꿨습니다, 현재.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이게 오늘날 인생, 세상의 단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 불행했던 여인이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오늘날 우물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지 못했던 가슴에 치솟는 기쁨을 거기서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생주가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던지, 잘생긴 남편들을 5명을 더 봤지만은 그건 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쁨하고는 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뜨거울 때야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길러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울 때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떠가려고 왔는데 하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어가 부끄러움과 사람들이 그 시선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얼마나 기쁘면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속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부자가 나옵니다. 돈이 많습니다. 환경도 좋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쁠 수가 없고 웃음이 없습니다. 늘 불행합니다. 불행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형용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감격으로 차오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구두쇠가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초청을 해놓고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가 줄 수 없는 기쁨, 그 물질과 풍요로움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던지 잔치를 베풀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는 돈이면 행복이고 돈이면 기쁘다고 여겼던 그 가치관이 무너져서 이제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환경이나 소유보다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 이것이 신령한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인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이 기쁨을 어쩌다가 내가 잃어버렸는지, 어쩌다 이런 기쁨을 기뻐할 줄 모르게 되었는지, 예배를 해도 하나님 기쁘지 않고 찬송을 해도 안 기뻐요, 기도를 해도 안 기뻐요, 주의를 해도 안 기뻐요.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어찌 된 것은 뭘 어찌 돼? 병들은 거지. 이게 영적 병이고 심령의 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병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소서, 영적 이런 건강 회복시키셔서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어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봐, 내가 노래를 잘하면 안 웃을 텐데 조금 못하니까 웃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잘하면은 감동이 되어서 기쁘지만 못해도 은혜예요.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그게 예수 안에서 얻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 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좋은 기쁨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바울은 소유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환경도 좋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 성도들의 사랑의 가운데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니까,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누군가가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기쁜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합니다. 그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는 괜히 행복해지고 기뻐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뭐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를 자로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느끼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요. 왜 아멘 안 하나요? 맞잖아요. 관계, 미움의 관계는 절대 기쁠 수 없고 사랑의 관계가 기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가 기뻤느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선물을 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있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네. 이것이 기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도 기쁜 거예요. 매를 맞는데도 기쁜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도 기쁜 거고, 질병이 매여서 지금 괴로운데도 기쁜 거예요. 왜요? 생각만 하면 기뻐요. 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하나를 위해서 누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도 성지교회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걸 생각하면 기뻐할 건데 이걸 생각을 못 해요. 목사님 나를 엄청 염려해주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기쁠 텐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할 줄 몰라요. 생각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일을 한번 빠지면 목사님이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고, 구역장님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고, 그게 다 뭐예요? 사랑해가지고 염려해주고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관심 가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고 그걸 알면, 그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처럼 기쁠 텐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가?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억해 주고 기도해 주고 염려해 줄까? 그러면 기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늘 생각해 주는 사실, 늘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염려하시고 여러분들을 걱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생각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윗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말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기뻐요?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 그러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 첫째는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곁에, 내 곁에 하나님 계신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다윗으로 하여금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계가 어긋나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면 시편 16편 2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 있도다.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은 성도에게 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성도와의 관계에 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늘 기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성직의 성도 간에, 구역 간에, 성도 간에 이 관계가 서로 좋아야 기쁩니다.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기쁨을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수고하며 일하는 데서 오는 기쁨.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낙이 기쁨이잖아요. 수고함으로 누리는 기쁨,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죠. 다 일을 하잖아요. 수고예요. 그게 수고. 이 수고에 얻어지는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편하고 놀고 먹는 사람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언제 나도 좀 놀며 쉬면서 살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따라서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그곳에 보람 기쁨 없습니다. 예? 절대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쁨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 기쁨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기쁨이 오는 것, 다른 사람을 수고할 때에 누리는 그 기쁨,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경험도 좀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했더니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따가 신방하다 보면 턱턱 만나는데 이 더운데 뭐하러 거기까지 찾아와나 나만 찾아가면 되는데 구역장이라고 뭐 교인이라고 찾아가고 그 위에서 이런 그런 수고가 하나님이 뭐예요?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특히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더욱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고, 고생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에 수고가 있고요, 전도하는 데도 수고가 있고요, 봉사하는 데도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데 요즘에 3조로 나눠서 청소도 3조로 나눠졌고 식당에 이게 설거지하는 것도 3조로 나눠졌는데 이 무더울 때 하려면 고생할 겁니다, 여러분. 고생할 겁니다. 그게 수고입니다. 이런 고생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니다. 기쁘게 살자. 웃으며 살자. 뭐 웃으며 살아야지, 기쁨을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면 다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잘 돼야 기뻐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기쁨이 올 수 있겠고 하나님은 선물을,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까? 기뻐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며 사는 게 뭐 어떻게 해야 기뻐하며 살까? 예수님은 진짜 만나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세 번째, 수고하는 자에게 선물을 하는 기쁨을 준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마 시험 문제 내놓고 쓰라고 다 100점일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